인디애나폴리스에 살고 있던 마주리 잭슨이라는 노인 한 분이 사망하면서 이 소식이 그 사회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대저택에 살고 계시던 노인이 혼자서 쓸쓸히 최후를 맞이하셨다라고 하는 소식도 사람들에게 궁금증을 유발하기도 했지만 더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었던 것은 그분이 돌아가셨을 때 그 저택을 조사하던 경찰관들이 집안 구석구석에 굴러다니는 날아다니는 돈다발을 목격했다는 것입니다. 그 돈을 세보니까 무려 500만 불에 달했다고 합니다. 엄청난 돈이 그 저택에 널려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쓰레기통에까지 돈다발이 들어 있었다고 합니다. 혼자 사시면서 거동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전해주는 돈을 제대로 관리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 죽음을 놓고 세대 간의 반응이 서로 다르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젊은 사람들은 참 안 됐다, 참 불행하다, 이런 반응을 보인 반면에 어른들은 하나같이 아쉽다, 내가 저 자리에 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돈다발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한 번이라도 누려봤으면 좋겠다. 그분의 죽음을 부러워하면서 그분의 그 사망을 접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참 불행하다, 그 많은 돈을 제대로 써보지 못하고 돌아가시다니 참 애석하기 그지없다, 이런 반응입니까? 아니면 나도 한번 그 돈 방석에 앉아서 한번 인생을 즐겁게 살아봤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우리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그 소유의 의미를 새롭게 해석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세상적으로 부족함이 없이 풍요롭게 살아가는 한 부자의 삶을 보게 됩니다. 이 부자를 놓고 아마 두 가지 반응이 엇갈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평가를 우리가 염두에 두지 않고 이 부자의 삶을 지켜본다면 이 부자의 삶이 모두가 부러워할 만한 그런 풍요로운 삶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는 자기 밭에서 나오는 소출을 보면서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소출이 풍성했다라고 하는 이 풍성이라고 하는 단어는 좋다라는 그 부사와 가진다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진 말입니다. 따라서 잘 가지고 있다, 좋은 것을 가지고 있다, 모든 것이 풍성하다,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자기 밭에 지금 많은 수확물이 추수를 기다리며 열매를 맺고 있는 것을 보면서 아마 이런 말을 중얼거리지 않았을까 모르겠습니다. 그동안 참 애 많이 썼는데 이렇게 풍성한 결실을 얻게 되니 참 보람이 있구만. 열심히 수고한 대가가 주어지는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뿌듯한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풍성한 결실을 맺었다라고 하는 것은 밭이 좋았다라고도 할 수 있고 씨가 좋았다라고도 할 수 있지만 밭이 좋고 씨가 좋다 하더라도 그 밭을 관리하고 그 밭을 가꾸는 농부가 없이는 이러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부자는 성실한 부지런한 농부였다라고 우리가 능히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는 불의한 방법으로 재산을 모은 것이 아닙니다. 불법을 행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거나 나쁜 방법으로 자기의 재산을 축적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정직하게 일했고 성실하게 수고했고 거기에 따르는 대가를 그대로 받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이 사람의 소유에 대해서, 부에 대해서 토를 달 수가 없을 것입니다. 마땅히 받을 것을 받았다는 칭찬이 아마 자자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나도 저렇게
부유하게 살아봤으면, 그는 풍성한 그 수확물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독백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7절 보세요.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어찌할까? 없어서 부족해서 탄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분에 넘치는 수확물을 보면서 저걸 어떻게 다 이제 관리하지? 저 수확물을 어디다 저장하지? 차고 넘치는 그 열매로 인해서, 곡식으로 인해서 이 사람의 마음에 큰 기쁨이 찾아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감동하는 나머지 어찌할꼬, 원문대로 번역하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분에 넘치는 축복을 누리면서 이 축복을 어떻게 할까? 한 번쯤 독백해 보셨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그런대로 참 복받은 인생을 살아왔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질적인 면에서만 보면 그렇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앞으로 살아가시는 동안 이 많은 축복을 어떻게 할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하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그럴 생각이 없으신가 본데 뭐 적당히 주시는 대로 받고 살면 되지. 문제는 얼마를 받고 사느냐가 아니라 그 받은 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가치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느냐가 그 가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 가진 것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그 가진 것의 가치를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부자가 어리석다라고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 가치를 쌓아두는 데만 두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그런 불행한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든 이 사람은 자기의 부를 쌓고 축적하고 저장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1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심중에 생각했다라고 하는 말은 이 사람이 얼마나 자기의 사업, 말하자면 자기의 기업을 얼마나 세심하게 돌보고 관리하고 경영하는가를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많은 소유를 이미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자기에게 주어지는 이 수확물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이 수확물을 어떻게 관리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심중에라는 말은 속으로 깊이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동사는 미완료를 사용하면서 한 번 생각하고 만 것이 아니라 반복해서 지속적으로 계속 이걸 어떻게 관리해야 될까? 어디다 저장해야 될까? 이 많은 재산이 또다시 내게 주어졌는데 이걸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 그 고민을 하면서 몇 날 며칠을 보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심중에 생각한다라고 하는 단어는 디아로기조마이라는 헬라어를 사용합니다. 로기조마이라는 말은 생각한다는 단어고 그 앞에 붙어있는 디아는 무엇을 통해서라는 전치사입니다. 영어의 through에 해당되는 전치사인데 생각하다는 말과 디아라는 전치사가 합쳐지면 골똘히 생각한다.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나름대로 백방으로 애를 쓴다. 그런 뜻입니다. 그는 이 수확물을 앞으로 어떻게 다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나름대로 행복한 고민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우리가 받는 고난에 대한, 고통에 대한, 아픔에 대한, 상처에 대한 이런 고민도 우리가 하고 살지만 참 이 넘치는 부를 어떻게 관리해야 될 것인가 행복한 고민을 이 부자가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넘치는 재산에다가 또 다른 수확물이 얻어졌다고 해서 자기의 재산을 함부로 낭비하거나 써버리지 않습니다. 그는 심중에 생각하면서 결단을 내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그것만이 아니에요. 19절에 보면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내 영혼아 이제 여러 해 쓸 물건이 많이 쌓여 있으니 이제는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는 일 중독에 걸려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일만 죽도록 하면서 안 먹고 안 쓰고 자린고비처럼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아닙니다. 나름대로 인생을 즐길 줄도 아는 그런 나름대로 깬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즘 워라벨이라는 단어가 유행하고 있습니다만은 일과 놀이가 밸런스를 이루면서 함께 조화로운 삶을 살아가는 이것이 행복한 삶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는 워라벨 인생을 나름대로 살고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는 자기의 기업에 대한 경영에서부터 시작해서 관리하는 일에서부터 시작해서 소비하는 일까지도 철저한 계획 속에서 모든 것을 준비하고 실행에 옮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부자는 칭찬받아야 마땅한 부자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성실하게 부지런히 일해서 많은 수확물을 매해 거둬들이고 쓰다 그것도 모자라서 더 넘치다 보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 해 쓸 물건을 내가 쌓아두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그는 자기의 삶을 책임 있게 영위해 나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의 성공이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가운데 주어진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자는 어리석은 부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부자여야 할 것입니다. 존경은 받지 못해도 모든 사람들의 선망의 대상이 되어야 마땅할 그런 착한 부자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반전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그 부자의 삶에 대해서 냉철한 평가를 내리고 계십니다. 한마디로 그 부자의 삶이 어리석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더없이 성공한 부자요 행복한 삶이 보장되어 있는 부자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본말씀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아프론, 이 아프론이라는 단어는 이 부정접두어 아니라는 아와 프렌, 지각이라는 단어가 합쳐진 말입니다. 따라서 지각이 없는, 분별력이 없는, 지혜롭지 못한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 부자를 향해서 어리석다, 히브리적으로 표현하면 라가, 멍청이, 바보 그런 뜻이에요. 유대인들이 가장 모욕적인 욕 가운데 하나가 라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살인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살인의 결과보다 상대방에게 모욕을 주는 모멸감을 일으키는 욕을 하는 그것이 살인의 동기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은 단순히 사람을 죽이지 않는 그런 행위에서 넘어서서 살인을 일으킬 만한 동기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면서 형제를 가리켜 나가라, 욕하지 말아라고 우리에게 경고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 나가라, 이 어리석다, 멍청이다라고 하는 말은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참 가장 수치스럽게 여기는 모욕적으로 들리는 그러한 욕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단어를 하나님께서 이 어리석은 부자를 향해 사용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어리석다라고 평가하고 계시는 것일까? 이 사람의 삶에는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믿음이 처음서부터 존재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가 지금 누리고 있는 재산과 부가 자기가 잘해서 얻은 것이지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복 주셔서 이런 부를 누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나의라고 하는 단어가 12번에 걸쳐서 등장합니다. 우리말 번역에는 좀 적은 숫자로 번역되어 있지만 원문에 보면 12번에 걸쳐서 나의라는 말이 반복됩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를 한번 같이 보실까요? 함께 보겠습니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찌할까? 여기서 내가
곡식이라고 하는 그 말 앞에 원문대로 번역하면 나의 그 곡식들, 복수입니다. 우리말로는 단수로 번역되어 있지만 원문에는 곡식들이라는 복수를 사용하고 있고 그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바로 그 곡식들. 누구의 곡식? 나의 그 곡식들. 18절 말씀 보세요.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내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19절 보세요.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그는 계속해서 나 중심의 사고를 하면서 자기를 절대화하는 이런 교만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자기 것이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내 영혼아 라고 하면서 자기 영혼을 향해 자기가 명령을 내립니다. 우리 영혼의 명령을 내릴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그는 자기 영혼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 해 쓸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그러니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기자. 여러 해는 누가 생각하는 여러 해입니까? 부자가 생각하는 여러 해예요. 그는 여러 해, 우리말로 여러 해라 했지만 헬라어에는 폴라, 매니라는 뜻을 사용합니다. 많은 해, 얼마나 많은 해인지는 알 수 없으나 세기가 어려울 정도로 많은 해라는 것입니다. 그 많은 해를 자기 스스로 편안히 쉬고 먹고 즐기며 살 수 있다라고 자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명까지도 자기의 소유를 가지면 얼마든지 그 생명을 연장시킬 수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돈이 있으면 가장 잘 치료하는 명의를 찾아서 병원을 찾아서 갈 수 있어요. 가장 비싼 약을 사서 먹을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생에 위기가 닥쳤을 때도 돈으로 그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돈으로 많은 것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부자가 어리석다라고 평가를 받는 것이 뭐냐? 생명까지도 자기 영혼까지도 자기 자신이 마음대로 부릴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 주관할 수 있다. 엄청난 교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앉아 계셔야 할 그 자리에 자신이 대신 앉아 마치 인생의 주관자처럼 행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불신앙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올라 신학대학의 조직신학 교수로 있는 윌리엄스라는 분이 오늘의 시대를 분석하면서 자기 숭배라는 말을 했습니다. 오늘의 시대는 자기 숭배라는 종교를 믿는 시대다. 오늘날 이 땅에 가장 빠르게 퍼지고 있는 종교 하나가 있는데 그 종교의 이름이 뭐냐? 자기 숭배라는 종교다. 이제는 사람들이 self-loving, 자기 사랑, 자기 애를 넘어서서 self-worship, 자기 예배, 자기 숭배로 발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만 만족하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든 전혀 상관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만 기쁘면 그만인 것입니다. 자기만 성공하면, 자기만 행복하면 그것으로 자기 삶은 완전하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시대가 점점 악해지고 살벌해지는 이유는 자기 숭배가 워낙 강하게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에게서조차 자기 숭배의 이러한 우상 형태가 점점 강하게 드러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이 없는 부, 이것은 성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부는 참된 부가 아니라 거짓된 부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어리석은 이유가 뭡니까?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부와 지위와 명예와 그러한 행복들이 하나님 없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생각하는 한 여러분에 대한 평가는 분명합니다. 어리석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자가 왜 주님으로부터 어리석다는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는 물질을 최고의 가치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물질만 많으면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물질만 풍성하면 자기 인생이 행복해질 수 있다. 많아질수록 행복은 증가한다라고 하는 잘못된 공식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물질만 많으면 만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정말 그렇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우리를 계속 속이고 우리를 세뇌시킵니다. 절대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너무 이런 유혹에 시달리다 보니 이 유혹과 싸워 이길 힘은 없는 것 같고, 되도록이면 많은 것을 소유해야 그래야 사람들이 알아봐주고 와서 친한 척하고 하는 이런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부가 최고의 가치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얼마 전 퓨 리서치에서 선진국 17개국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당신이 이 세상에서 가장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많은 나라에서 이런 대답이 나왔습니다. 가족이라는 가치가 최고의 가치입니다. 직업이라고 하는 가치가 최고의 가치입니다. 이 사회라는 공동체가 최고의 가치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대답이 가장 많이 나온 줄 아십니까? 물질 행복이 최고의 가치입니다. 1위예요, 1위. 오늘날 우리의 가치가 무너지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최고의 가치가 물질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사모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이 사람이 어리석다라고 평가를 받은 것일까요? 그는 오늘 밤을 넘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생각에는 여러 해를 어떻게 살 것인가, 그 꿈에 부풀어 있었던 것입니다. 문제는 오늘 밤 그 영혼을 주님께서 도로 찾으실 때 그 소유가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주님께서 반문하고 계십니다. 여러 해가 중요합니까? 오늘 밤이 중요합니까? 여기서 오늘 밤이라는 타우테테 닉티라는 말은 이 밤에 그런 말입니다. 이 밤이 어떤 밤이에요? 내가 이렇게 하리라 저렇게 하리라 나름대로 미래 계획을 세우면서 꿈에 부풀어 있던 그 밤이란 말이에요. 고민하고 심중에 생각하면서 골똘히 미래 계획을 세우고 있던 그 밤에 무슨 말이에요? 계획한 것을 다 실행에 옮겼다? 그런 말이에요? 다 수포로 돌아갔다. 그 말 아니겠습니까? 미래에 대한 계획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는 알 수 없겠습니다만은 오늘 밤을 넘기지 못하면 그것은 다 물거품으로 사라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 제가 아주 충격적인 일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평소에 친하게 지내던 목사님이신데 그 아버지도 목사님이시고 아주 건실하게 건강하게 목회를 해나가시는 분이라 저하고 통하는 것도 많은 것 같고 또 성격도 아주 활달하고 화통하고 아주 유머를 아주 즐기는 분이라 그분하고 함께 있으면 왠지 즐거워지고 또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끼던 분입니다. 얼마나 저를 닮아서 젠틀한지. 왜 웃으세요? 비웃음은 건강에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런데 엊그저께만 해도 만나서 즐겁게 대화를 하고 뭐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면서 시간을 보냈었는데 그날 밤에 갑자기 쓰러져서 의식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지금도 의식불명 상태에서 호흡기를 떼느냐 마느냐 그 문제 가지고 가족들이 의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밤이 지나기 전에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주님의 평가를 어떻게 받을 것인가? 주님으로부터 어리석다는 평가만은 우리가 받지 말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그가 어리석다고 평가를 받게 된 결정적인 이유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본말씀 21절을 보겠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자기를 위해서만 살았지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로
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이 세상의 부요도 누리며 살아야 되겠지만 더 나아가 주신 부요와 축복을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한 삶을 살아가는데 사용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